우리 연합 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도 은혜지만 뛰어난 음악성으로 은혜의 깊이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이 귀한 단에 귀한 찬양으로 열어주신 우리 모든 찬양단 식구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산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믿음의 순례길 잘 헤어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새로운 달 9월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데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일하심과 숨결을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이 되면 이제 학교가 새로운 학년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의 한별이와 하준이도 벌써 4살이 되어서 이번에 주니어 킨더가든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니어 킨더가든 어린 생명부터 대학원에 이르는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 또한 이러한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큰 사랑으로 뒷바라지 하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기를 때에 제일 크게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는 거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누워만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되면 소위 말해서 뒤집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뒤집기 다음에 배밀이를 하고 그리고 무릎으로 기고 그리고 무엇인가 잡고 일어서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돌을 전으로 해서 두 발로 뒤뚱뒤뚱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마다 그것을 하는 시기가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좀 빨리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늦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났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부모는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침내 그것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기를 때에 저희 집 부엌의 그 문틀 한쪽 구석에 아이들의 키를 재서 연필로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새카맣게 지저분하게 됐죠. 제가 아이들의 키를 거기다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때 시절이 아쉬워서 그것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키를 한 분기별 정도로 한 3-4개월마다 한 번씩 텀을 둬서 재보는 했는데 그 전에 쟀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크게 되면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놓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의 키가 크지 않고 4달 전에 쟀는데 똑같았다고 한다면 저도 분명 그것 때문에 그 시기에 적지 않게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그때그때마다 아무 탈 없이 그냥 성장하고 자라나준다는 것은 겉에서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그 어떤 호칭보다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의 가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 될 자격을 갖췄구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은혜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모두 다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말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아주 볼품없고 열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자부심 있을 수 없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민족적인 자부심 가질 수 없었고 전면에 내세울 만한 것 거의 없었던 그런 불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역사 속에 주역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아주 불쌍한 떠돌이였지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역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떠돌이와 같은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도 죄에 대해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없고요, 내설 것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방황하면서 떠돌 수밖에 없는, 저는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서 영적인 떠돌이와 같은 인생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영적인 떠돌이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어린 시절이 싫다고 그것을 확 뛰어넘어서 곧바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삶의 한 단계를 거쳐서 어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 생명은 자라나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멈출 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들의 삶을 보면 스트레스 프리, 스트레스가 없어요. 완전한 자유 그 자체의 삶인 것이죠. 학교에서는 숙제도 없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친구들이 싫으면 장난감으로 즐겁게 놀면 됩니다. 졸리면 잠을 자고요. 시시때때로 맛있는 간식도 엄마가 챙겨줍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지녀야 될 책임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유치원의 삶이 좋으니까, 그러한 유치원이 내 적성에 맞으니까 평생 유치원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곳이 좋아도 성장을 거부하고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의 법칙과 성장의 개념을 무시하고 살 수도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유아기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에게는 유아기가 있다는 겁니다. 젖을 먹는 신앙인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아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기에, 그 음식을 감당할 수 없기에 젖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어린 생명에게 어른이 먹는 음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유아는 그 음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유아기 음식밖에 먹지 못하는 그 유아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신앙인들이 자라나지 않고 유아기에 머물고 있을 때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성숙하게 자라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문제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자라나서 젖을 떼어야 하고요, 이유식도 먹어야 하고 밥도 먹고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나는 이 땅에서 젖만을 먹고 이유식만을 먹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얘기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벌들 간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내에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가 하루도 끊이지를 않고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성만찬을 오용하는 사람도 교인들 간에 있었습니다. 은사로 인해서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고, 내 은사가 너의 은사보다 더 귀하다라고 교회에 대해서 싸움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죠.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를 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늘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다른 게 없어요.
지나면서 그러한 삶은 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 것이지요. 즉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라는 말씀이죠.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원을 열심히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원은 기차역에서 기도원까지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집회가 끝나자 그 집사님이 셔틀버스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늘 앉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셔틀버스의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는 다른 자리에 가서 앉든가 아니면 꼭 거기를 앉고 싶으면 그 다음 셔틀버스를 타던가 하면 될 터인데 그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던 사람한테 가서 그 자리가 내 자리이니까 양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듣고 그 상대방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 사람은 그 셔틀버스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여서 다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그 집사님이 자신의 자랑도 아닌데 그것이 내 자리니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게 어떤 면에서 말이 될 수 있다고 그 집사님이 생각했던 것일까요?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집사님의 삶의 자리입니다. 지금 그 집사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기도원 본당의 집회에서 예배드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가장 은혜받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은혜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약효가 채 몇 분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 본당에서 그 셔틀버스 타는 그 거리 1분도 채 지속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상식이 없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지극히 유아미적인 모습을 그 집사님이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아멘을 외치고 자신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삶에서 그 정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지요. 아멘을 외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본당을 나섰지만 그러나 삶에서는 전혀 변하지 않는 유아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여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는지 늘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은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해를 거듭할수록 날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성장의 중요성,
성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숙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정신에 충만함을 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어가는, 그것도 충만히 품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충만히 품어가는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목표를 세우면 실행하기가 동기부여가 돼서 훨씬 쉬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한 달에 책 한 권씩을 읽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면 그냥 막연하게 시간 날 때마다 내가 책을 읽고 교양 있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어야 되니까 한 권씩 한 시간에 하루에 한 시간씩 시간을 낸다든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죠. 내가 매일의 삶에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매일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고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이 진짜 감사한 일인가 삶을 진지하게 살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해왔던 대로 하지 뭐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정신에 충만함을 품어가는 신앙인으로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맞이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대충 보내지 않게 되겠죠.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에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하게 품어가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성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다름 아닌 신앙인들의 장성함을 위해서 훈련하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모여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훈련의 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직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 성숙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이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직분이 여러분의 성숙함을 이루는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들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섬김의 삶을 이룸으로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분과 은사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고 깊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 간의 다툼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은 장성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교회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장성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제가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장성함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듣게 되면 목사로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보람차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식구들이 교회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장성함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큰 비전이고 목회의 꿈이고 저의 목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매일매일 더 성장하고 더 장성하고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